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층 위에 2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3층과 4층, 5층까지 건물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1층에서 세워질 기초공사가 마땅치 않으면 5층, 6층 세워진 것 같은데 결국 무너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공사이고 기본기입니다. 탁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I know who I am.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많이 들었던 건데 하시는 분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처음 듣듯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라는 중심과 태도를 가지신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따라하십시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 네, 여러분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라면 새롭게 역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인생은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질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오늘 제대로 들으시고 내용이 조금 되기 때문에 제가 4가지 주제만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mp3 다운받으셔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묵상하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죠? 내 심령에 있고 입술에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약화되기 시작해요. 믿음은 내 심령에 있고 어디에 있다?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급되지 않고 그것들을 저 옆에 구석에 치워놓으면 그것은 곧 육신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의, 생명, 선물, 지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삶의 목적과 이유를 끊임없이 우리는 심령에 두고 입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바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빠요. 자꾸 방법론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지? 어떻게 직장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답답하네 라고 접근하는 순간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목적입니다. 이유예요.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왜 대학 그렇게 가려고 하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가려고 하죠? 남들 다 가서 간다고요? 그럼 후회할걸요? 왜 사업 잘 되길 그렇게 원하시나요? 사업이 안 되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왜 그런 감정에 소용돌이 치죠? 왜 사업하느냐는 거죠?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쫓고 쫓는 줄이니 불이니 콜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관심에 불을 켜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항상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내가 살고 있지? 왜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왜 또 들어야 되지? 저는 복음은 2번, 3번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 복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은 항상 전파되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복잡한 복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복음인데 단순할수록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또 새롭다고 느꼈어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고백하는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또 새로운 거 있죠. 와, 진짜 저게 복음이지. 그렇게 단순하지, 복음은. 복잡하지 않지. 여러분 아십니까?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범죄자들을 보면 제일 가슴이 답답한 게 말도 되지 않는 걸 자꾸 붙인대요. 이유가 안 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단순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느냐, 진짜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해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 본성과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본성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게 본성이에요.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그는 뭘 하고 사시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진짜 행복할까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요, 진정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Why? 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사. 우리 항상 이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법, 최고의 비결은 사랑의 법, 바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성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52주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제 내가 그거 알고 있지, 내가 허구한 날 들었지, 10년, 5년 이상 들었지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친숙해지고 그 친숙함이 서서히 생소함을 낳았고 그 생소함이 서서히 무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죠. 5층까지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바닥까지 다 무너져서 형체조차 없는 건물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사진 보세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안에 있는 진짜 너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저 거울이 비춰주고 있는데 뭐예요? 고양이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주신 진짜 당신의 모습. 내가 알고 있다는 나의 견해나 누가 얘기했던 내 모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주셨던 그것을 안다라면 그 거울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나누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또 기쁜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그분이 간증했는데 내용이 한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가 의인이라고? 예,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래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이 의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었대요. 성경은 의인이 됐다고 그래요. 자, 우리 이 앞에 젊은 청년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10명 중에 9명이 다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네. 근데 내가 볼 땐 사람이야. 사람이라니까 내 옆에서 다 짐승이래. 사람이라고요. 엄마까지 짐승이래. 사람이라고.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인 걸 알기까지는. 근데 왜 꼭 시행착오 거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죠. 당신이 사람이듯이 저 또한 사람이고, 당신이 영이듯이 나도 영이고, 영과 영이 교통합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합니다. 그 영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영입니다. 성령이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면 발전되고 진보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바로 앞에 차가 멈추냐 안 멈추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앞에 10m, 20m 앞에 교통신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 흐름을 보고 가시듯이 우리 인생을 멀리 보셔야 돼요. 대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좀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이런 방향을 살아가고 있지? 세상의 어떤 광풍에 여러분 같이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그런데 의인이 안 믿어지는 거죠, 잘. 왜? 너무 세뇌당했으니까. 나는 죄 많은 죄인이라고. 그러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떻게? 죄를 찾아요. 죄를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죄 찾고 회개하고, 죄 찾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무서운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들들들 떨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서면 왠지 작아서 예수님처럼 절대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떳떳한 관계, 당당한 관계.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 불러야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둘둘둘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신학자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뭐냐? 죄의 용서 이상의 것이 있죠. 뭡니까? 죄가 죄의 본성이 변하여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라면, 여전히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주 단순한 복음이죠. 뭡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 완벽한 영이다. 내가 어떻게 완벽하냐고. 여러분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완벽합니까? 답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죄 짓고 삶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완벽합니까? 일 생기는데. 아니요, 완벽합니다. 당신의 영이 완벽하다고요.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왜 자꾸 그 사람에만 집중합니까? 당신이 속사람에 집중하고 당신의 속사람을 의식하면 당신의 그 사람과 행동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차예요, 시간차.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것 안에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마귀를 이겼다고?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의 지배를 당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지옥의 불같이 내려가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둠 권세 이기시고 빛으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는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일 때에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뭔가 내 눈에 착한 일 해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거나 뭐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수치를 참으셨어요. 벌거벗겨져가지고 수치당해서 침뱉음 당하고 딱이 맞고요. 머리채 뜯기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살점이 몇 센치 찢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당하면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창으로 찔렀는데 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실제 피와 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전히 죽음 상태에 이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이나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인격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 입술의 고백을 영어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와 세션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영어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아멘. 영은 말씀을 받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면 이 메시지가 잘 들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물 위에서 떨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의인의 삶이 있고 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씀 계속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렸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람,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과 똑같이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가수다만 합니까? 우리도 얘기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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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생명, 생명. 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영생, 생명.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기까지 제가 몇 번 영생을 불렀을까요? 제게 유익하죠. 예, 영생,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심령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심령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정확하게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즉 해석할 수 있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원리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구나라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고백합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인격적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이간데? 저는 신학 공부하고 수많은 설교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신 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3월 달에 아주 우연하게 지구촌 교회 지하 서점에 갔다가 구석에 저 이상한 색깔 알록달록한 그 표지가 있는 그出판사에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지만. 왜냐?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멀한 사람. 근데 여러분, 노멀하면 안 돼요. 우린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말합시다. 네. 할렐루야. 자, 영생은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10대 한번 보십시다. 자, PPT 보시면요. 이 영생은요, 하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표현될 수 없고 그리스어로 표현됩니다. 헬라어로만 구분됩니다.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다 구분해요. 인간 생명, 신의 생명, 일반적인 생명 다 구분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인간의 생명을 프시케라고 합니다. 예, 일반적인 살아있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혼란스러운 행동을 아나스토로페라고 합니다. 뭐 헬라어는 이런 용도가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터널 라이프,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질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바로 조에입니다. 사단의 가문의 혈통이 아니고 누구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어깨 펴시고요, 당당하시고요. 눈이 빛나야 됩니까? 허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영이 있어요. 빛이 난다니까요. 예수님이 눈이 허리했을까요? 눈이 빛났을까요? 물론 피곤할 때 주무셔야 되겠지만 저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눈이 허리하십니까? 빛나십니까? 빛나시죠. 막 숨고 싶지 않습니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그러셔야 돼요. 예,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인 만큼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가문의 후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자,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하면 갑자기 예수 믿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기능한단 말이야? 어떻게? 라고 하면서 율법적 사고, 전통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좀 이해시켜.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 한번 보십시다. 라고 해야지. 아니, 성경이 그렇다면 믿어야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아는 척해.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존중하는 태도로.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거 있지 않을까요? 삶은 항상 변화되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니까 하고 딱 펼쳐가지고 영생이 무엇인지, 헬라어 조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은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요, 다 알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지으실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운행하다가 그 히브리어로 라카프예요. 라카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생에 참여한 아버지의 나라, 그 신생에 참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란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이 어두웠는데 빛을 준 게 뭐예요? 그 생명이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이 언제 생명이 돼요? 내 심령에 의식하고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질병은 떠나고요, 굽혔던 다리가 펴지고요, 암종이 떠나가고요, 인생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구원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되게 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본성을 이어받은 생명, 아버지의 똑같은 생명,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늘 위,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생명, 바로 이 아들이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스리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반드시 다스린다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다스림이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다스려라. 생명 안에서 통치하라. 근데 그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처럼 살았죠. 근데 그것이 40년, 400년, 4천, 몇천 년이 됐지. 그러니까 몇천 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걸 잊어먹었어요. 다스린다고 하면 어이구, 불경스러운 얘기하지 말라고. 어이구,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찬양한단 말이야. 이 10대 애들이. 어이구, 깜빡깜빡. 저거 드럼하고 똑같네 저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드럼 치면 마귀의 소리다.
우리가 여기가 뭐 나이트 클럽이냐 사이킥 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아마 알 거예요. 어두우면요 찬양 더 잘해요. 왜냐? 사람 시선이 안 보이니까. 저도 좀 더 어둡고 막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면요 같이 섞여가지고 저도 마음껏 뛰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밝으면 좀 못해요. 저도 여전히 옛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어야죠 계속 더 젊어지셔야죠. 다윗 보십시오. 나이가 40대, 50대 돼도 얼마나 유연하고 젊었습니까? 이게 결국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늙어지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60부터 70부터 아멘. 예,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시라니까요. 예, 강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 조의 생명을 아는 어떤 분이 출산하는데 자기는 2시간 만에 애를 놓겠대요. 2시간 만에 애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도 2시간 만에 애를 놓겠대요. 또 2시간 만에 진통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또 입양을 생각하더니 자기는 입양을 하더니 남편이 입양보다 자기 애를 낳고 싶대요. 그래서 넷째를 가졌습니다. 삶이 단순해요. 내가 치유받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요 단순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리것 계속 붙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제가 참 기뻤던 게 얼마 전이죠. 우리 그 리더 모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담대함을 줬다고. 한번 그런 고백하는데 참 목자된 마음으로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셀리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이신 분들 그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고백할 때 어떤 걸 뛰어넘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장하십시다. 계속해서 자라가십시다. 저 기둥 뒤에 숨지 마시고 저 뒤에 있으신 분들 숨은 건 아니죠? 예, 또 너무 빛이 나가지고 뒤에 가신 거죠? 예, 계속 보시면서 가장 합당한 것들을 여러분 취하시고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장할수록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 성장이 뭐냐?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말씀의 빛 가운데. 이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 빛 안에 살 것이고 절대 삶의 질이 그 자리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입니다. 아멘. 답이 시원찮네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자, 쉽다고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애완용입니다. 이 크레 이름이 크레예요. 크레. 이 본성이 뭐냐? 조용해요. 우리 집은 좀 조용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하고 아내가 조용해요. 유일하게 새벽에 한 번 나면 수덕수덕 움직여요. 그래서 조용해요. 막내가 전담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밥을 줍니다. 조용히 먹어요. 조용히 점프해요. 조용히 똥을 싸고 오줌 쌉니다. 조용해요. 그게 얘 본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 조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죠? 살아있죠. 살아있죠. 피해자가 되지 않죠. 주눅 들지 않죠. 핑계대거나 탓하지 않죠. 조급하지 않죠. 잠언 28장에 보니까 돈을 벌려고 조급하는 사람은 악인의 눈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정로를 걸어가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과 정죄감과 수치감이 들어와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그전에는 두려움, 수치감, 정죄감, 무서움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영이에요. 영.
두려움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가 뭐 점치는 분도 본 적 있죠? 그분들도 강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당은 진짜 악한 영이 임하여서 그 낯선 나를 막 위에 걷죠. 근데 안 베요. 왜? 귀신이 역사거든요. 아, 귀신이에요, 귀신. 네, 역사. 웃으면서 얘기하죠, 귀신을. 네, 무서우면서 얘기 안 하죠. 이 분위기 익히셔야 돼. 귀신이 역사해요. 똑똑해요, 그게. 아주 미혹을 잘해요. 근데 학습무당도 있어요. 귀신이 강신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그 귀신처럼 뭐 정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타로 정도 보기도 하고 뭐 요즘 유튜브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정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역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둠의 세계도 계급이 있고요. 영적 세계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통치도 통치력, 질서,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후반 한 4, 5, 6학년 된 것 같은데 뭐 점치고 막 무당 뭐 굿하고 막 하는 곳에 제가 갔더니 갑자기 무당이 뭐 굿하고 점률치더니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심칠하면서 너 가라고, 네 때문에 안 된다고 가더라고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자기가 그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계속 그런 믿음의 삶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계속 알고 사용해야 돼요. 10년 전에 알았다고 5년 전에 알았다고 이게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안에 영생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죠. 아멘. 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 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계시가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복음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린 복음을 미리 선전하셨더라고요. 자,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미리 이 복음을 얘기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조금 과장했습니다. 제가 박살낼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보냈더니 치유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번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눈엔 다 보이는 거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번개같이 자기 위치에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시고 귀신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날아가는 팔이 죽었네? 라고 할 정도로 절대 두려움에 엄습당하지 마세요. 두려운 분위기를 유지하지 마세요. 즉시 여러분 믿음이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는 믿음을 선언하시고 밟아 이기십시오. 왜? 이기려고 태어났으니까.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표현을 좀 바꿔야 돼요. 이 개역개정이나 이 책망한다는 말보다는 좀 드러낸다, 세상에 그걸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뭘? 죄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강도지지 아니보다 본질적인 죄보다 예수 안 믿는 불신이 죄라고 주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결국 하늘에 가는 자이다. 의의 위치, 당신이 어떤 혈통인지를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심판, 세상에 드러낸다. 뭘? 심판은 뭐냐? 어둠의 권세, 반드시 악한 권세는 반드시 밟아 이겨 심판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10년 전에 가장 제 인생을 새롭게 했던 책 중에 책이 뭐냐면 믿는 자의 권세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갑자기 비늘이 다 벗겨졌어요. 아,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구나. 왜?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믿는 자가 어디만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해주는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취하고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차이예요. 여기서 여러분 율법과 전통과 진짜 복음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빨리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교만하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복음만큼, 말씀이 말하는 만큼은 우리가 의식하고 만큼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아는 만큼, 의식하는 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축사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뭐가 선포됐을 때? 말씀이 나왔을 때.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능력 싸움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능력 싸움 하려고 속일 거예요. 더 목소리 크게 해. 더 끈질기게 해.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 싸움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지키라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만해라, 그만해 이러면 마귀는 알아들어요. 믿는 자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요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침착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죠. 자녀들아, 그 양자녀가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40분 지나가네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사, 글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침튀기며 얘기합시다. 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까불지 마. 예, 자신 있으십시오. 난 믿음이 없어요. 당신보다 믿음이. 왜 자꾸 비교급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 여기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the measure of fai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다. 그래서 건전하게 생각해라. 어떻게?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너무 믿음이 많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믿음이 결핍하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딱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메타 인지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할 건 뭐예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영이 들어야 돼요. 학습하거나 흘려 듣거나 숙제 점검하기 위해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재정과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요즘 학계에서 나온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의 학업 수준, 그러니까 학위만을 쫓아서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였는데 이제는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인생을 산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란 말을 그 언커텍트 지으신 김용선 교수가 썼어요. 똑같습니다.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혹시 멈추셨습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 두세 계단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게 경주해야죠. 이 양육반 삼각 메시지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까? 저는 절대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대신 해석해 주는 얘기 언제까지 들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들으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사는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려고?
빨리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책을 읽으세요.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격려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이 증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증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아는 단계가 아니고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기초죠 기초,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 걱정하지 말라 하면 걱정하지 않도록 바로 결정하는 사람. 영생이 있으면 영생이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치유받았다고 말씀 들으면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즉시 할 수 있다고 들었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실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탕류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처음에는 감기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서서히 어떻게 해요? 중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형통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조금 공부해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대한민국, 조선, 고려,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역사상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좀 있었을 때가 세종대왕 때. 그때 그 전에 아버지였던 태종이 강력한 왕권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벌을 해가지고 평화로운 시기에 뭐 했죠? 문화 육성했잖아요. 온갖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금이 또 두 번째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을 길러요? 평시에. 아프기 전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어떤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기 전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 두고 내 심령에 두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러면요 훈련되는 거죠. 여러분 1950년도 6월 25일에 북한 사람들이 북한군이 남침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죠.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순식간에 부산, 낙동강 그쪽 지역 남기고 점령 직전이어서 여러분 한국전 연구해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메가더 장군이 머리를 썼고 지혜를 썼죠.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옛날에 영화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요 그 이면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들었다, 설교생에 들었다, 내 이해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디테일을 살펴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6.25 전쟁도 왜 6.25 전쟁이 전세가 바뀌었느냐? 인천 상륙작전이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 이면에 어떤 활동이 있었느냐? 그 여러분 아시는 켈로 부대원들 그리고 한국의 첩보 작전들이 엄청나게 주요했습니다. 월미도 등불이 켜지면서 온갖 화력을 쏘아서 인천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죠. 여러분 보급로가 끊기면 전쟁 끝난 거죠. 독일의 나치가 실수한 게 뭡니까? 러시아를 향하여 그 추운 날 진군을 하다가 결국은 패했고, 일본이 실수했던 게 뭡니까? 가만히 잠자는 코트를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결국은 패전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빛이 이기죠. 무조건 다 빛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습니다. 보급로가 끊기니까 결국은 북한 군들은 패전해서 위로 올라갔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보급로를 절대 차단당하면 안 돼요.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명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